미국의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불짜리 좋아하시죠? 네. 100불짜리 보고 싶은 그 사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처음 크게 헌신하고 또 훌륭한 인물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죽음과 세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음과 세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죠. 뭐 우리가 죽음은 잘 알고 세금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 낼 때 다 세이브를 해놔가지고 그때가 되면 다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이 죽음, 이것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준비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당황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분명히 우리한테 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이렇게 온 유다 백성들을 다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라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쪼록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또 그걸 준비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에 에스더가 있었던 당시에 그 나라는 뭐냐니까 바사제국입니다. 바사제국. 그리고 그때의 그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 근데 이 바사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온 중동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던 시절인데 그때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바사제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의 왕이다. 그러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리던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대국의 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최강국의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왕이 어느 날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이제 흥이 돋워지겠죠. 그럴 때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인 왕후가 참 아름다운데 한번 자랑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후 보고 나와서 그 아름다움 좀 보여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왕후가 어찌됐든지 그걸 싫어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명을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도 완전히 막 마음이 그냥 다운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신하들도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왕이 신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왕명을 얻었으니까 그건 표율을 해야 됩니다. 표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러면 그 왕후 때문에 많은 그 여인들이, 아내가 된 여인들이 다 남편에게 불복종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의 기강이 잡히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왕이 그만 표율을 시켰어요. 왕후를 표율시키고, 그러면 이제 표율가 됐으니까 대신 왕후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왕후를. 그래서 이제 그 의전 관리들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처녀들을 이제 모으고, 이제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못하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방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새 왕들을 간택했는데 그게 누가 됐냐? 에스더가 됐어요. 에스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배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에스더를 세운 목적이 이제 오늘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에스더를 택하셔가지고 왕비를 삼으셨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그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누가 나옵니까? 첫째 에스더, 그 다음에 남편이었던 왕 아수에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이제 그 당시에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이에요, 수상. 이제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근데 하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총리가 아니다가 나중에 이제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총리가 이제 매일 왕궁에 출입할 때 이제 뭐 등원을 하고 이제 출입하지 않겠습니까? 출입할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그에게 예를 표합니다. 근데 그 성문 안에 문 지키던 그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왜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는 절을 안 한다. 오직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자기들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리였던 그 하만이 계속 드나드는데 한 번도 그렇게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왜 그만하느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만이 어디 족속이냐? 새로 잡혀온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만만이 아니고 유다 족속은 전부 이번에 다 그냥 멸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다른 말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심각한 건 모르고 그냥 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만이 어느 날 정해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단언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를 이때 왕후가 된 것이 이때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왕에게 들어가서 보호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는 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왕을 아무나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왕을 자격하는 그런 자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허가만 있는 사람만이 와서 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뭐냐니까 만약에 어느 누구든지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왕이 그 금호를, 그러니까 이게 지휘봉이죠. 금호를 내어 보이면 허락한 걸로 알고 그 죄가 용서받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서 죽게 될지 아니면 살게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모르드게에 이제 부탁을 했어요. 뭐냐니까 나도 그러가겠지만 온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마치면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자 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까지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그의 말을 쫓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후가 이제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예, 왕궁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그 왕의 침실까지 갔는데 왕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왕후가 서 있거든요. 왕후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왕후야 무슨 일이요? 하고 왕후에 물었어요. 그때 이제 먼저 왕도 알죠. 그렇게 자기 허락 안 받고 들어왔으면 금호를 내어보여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 금호를 내어버리면서 그 왕후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지만은 왕이 이렇게 왕후가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왕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시오. 그러면 내가 나라 반쪽이라도 내가 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후가 왔지 않겠습니까? 왕후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소청이 무엇입니까? 하고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청은 얘기하냐 아니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왕과 그 총리인 하만을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초대할 테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뭐 연회 이렇게 잔치에 오라고 하니 그거 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만에 그저 에스더가 베푸는 그 잔치에 참여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만도 연락했으니까 하만이 좋아하면서 아주 왕후까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좋아하면서 같이 왕후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잘 먹고 잘 즐기면서 얘기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끝날 때 또 왕이 물었어요. 무슨 소청이 있어?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내일 또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사람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렇게 하고도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왕이 또 한 번 물었어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데, 무슨 청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무엇이냐고 또 이제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가 하니 대답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접하고 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온 유대 족속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서 이것을 왕에게 지금 알리고 왕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생명을 구하고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서 뜰에 밖에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제 화가 나서 나갔죠. 그러니까 하만이 막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죽을 기생이 돼가지고 그 에스더가 앉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에스더를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할 때에 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서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 아내인 그 왕을 붙들고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내가 부족해서 왕후를 급관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옆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그를 그냥 얼굴을 싸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하는 거예요. 얼굴을 싸가지고 나가는 건 사형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대노하고 이제 그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사실이 다 알려지고 왕이 이제 자세히 알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이제 불렀고 모르드게가 그동안에 있었던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은 처음 들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완전히 그 일을 해결해 주는데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만만이 아니고 하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 또 하만을 쫓아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그 원수를 다 갚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하신 일은 이렇게 아주 완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걸 세웠어요. 불임절.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살고 자기를 죽으려고 했는데 다 죽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불임절을 만드는데 불임절이라는 건 뭐냐니까 제비 뽑는다는 얘기예요. 제비 뽑는 날.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제비 뽑아야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제스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그 원수였던 하만 그 가족들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우리는 에스더가 말했던 죽음은 죽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가 없는 꼭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뭡니까? 우리 죽음이 뒤에는 우리는 더 많은 귀한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누구나 다 꺼려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라고 성경의 창세기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잠을 자는 것이다. 잠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또 부활하기 때문에 잠시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가 근본은 죄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망이 왜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도 여러 가지 부활이 있죠. 믿는 사람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차이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참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육신이 곤고하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곤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육신은 죄된 육신이에요. 이것 가운데 이것을 잊고 이 장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제약받고 또 영혼이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영혼만 있다면 아주 훌륭히 잘 살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사는 동안에 장막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육신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죠. 만약에 육신을 떠났을 때 그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떠나도 불신자로 떠나기 때문에 영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보면 참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고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불신자로 죽는 것과 또 의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인정된 의인으로 가는 것.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죽음과 믿지 않는 자로서 이렇게 죽음, 두 가지가 있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낙원이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기처소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중간기처소인데 바로 천국 가기 전에 들렸다 가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가서 이제 쉰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어디에 갑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가요. 음부에 간다. 그러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경우에 거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운명은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이제 낙원은 어디입니까? 낙원은 천국만큼은 못해도 천국 비슷한 곳이에요. 음부는 뭡니까? 지옥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옥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디에 갈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연으로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죠. 그리고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죽어야 돼요. 이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 태어나고 또 이미 우리 죽어서 태어나요. 그리고 또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으면 이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디 가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죠. 두 번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이게 다른. 이래 돼야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두 번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번 죽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참으로 거기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다시 얘기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바로 영원히 죽는 곳에 두 번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와 악령들이 이제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바알세불이 바로 이 사단이요.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도 왕노릇하는데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보듯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죽음의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믿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가운데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가운데 있다 가는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자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숙연해지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확인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또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서 온전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천국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는 의심도 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항상 천국 갈 수 있다, 또 천국 가게 된다 하는 이 확신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변치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변치 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천국 가락을 갈 수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도 같고 이건 안 돼요. 여기 그런 분들 없죠? 나는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설령 죄를 졌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데서 제어되는 일은 없다. 분명히 나는 믿는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요.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닌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중에 주위의 사람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믿어도 시원찮아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구원을 위해서 또 형제자매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더 이상 초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고백한 대로 죽으면 죽으라 그랬어요. 그 결단 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죽으면 죽으라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상황이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하는 사람들 참 복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또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면 죽으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갱들이 그래요. 갱들이. 보스가 너 이 일 좀 해라. 그러면 그거 분명히 죽으러 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하고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갱들. 그리고 이제 사업가들도 그래요. 사업가들도 자기 사업이 넘어질 것 같고 위태로울 것 같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사업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이제 노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노름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탕진을 다 하고 가산도 뭐도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각서를 써놓고 또 한다고 돈을 빌려가지고 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보세요. 신앙인들 중에 보면 참으로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내놓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사사기에 있었던 보면 그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보세요. 이 300명 용사가요 20만 대군하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자세 가지고 싸웠겠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20만 군을 다 물리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생명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참 훌륭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죠. 근데 다윗은 그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자세였겠어요? 죽으면 죽으라 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인물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주같이 내놓고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길이길이 성경에 기록되고 훌륭한 사람들로 기록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 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엉뚱한데 그 목표를 두면 가치가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세상 말로 뭐예요? 개죽음이나 마찬가지. 근데 좀 전에도 살펴본 대로 이렇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일을 위하고 이런 일에 내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했던 사람들, 그 중에 금방 살펴본 대로 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었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건강히 살아있는데 어떤 경우에 나도 무슨 경우가 돼가지고 목숨을 내놔야 될 때 과연 나도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하겠나, 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한번 내가 충성해 보겠다, 그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생명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가볍게 쓰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에스더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왕과 죽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 다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해서 에스더가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요. 영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말을 죽이고 하지 아니하면 살리니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야 값지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여생이 2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30년, 40년, 50년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무엇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을 한번 담보로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겠어요? 우리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박찬호 집사님 한번 답변해보죠. 나는 내 생명을 무엇으로 하면 바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변치 말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고 또 신학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변치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잘 가시되 하나님 인도하신 바에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결단했어도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가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도 다 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집에 가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남은 인생 어디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한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있게 한번 살아갈 것이냐 또 의미있게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참 칭찬하시는 그런 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요 우리 인생들을 목숨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생명이 가치가 없게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느끼고 또 누리고 살기를 원해서 산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누리고 살면 죽어도 환히 없겠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누린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걸로 아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자리에서 사는 것도 귀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충성된 참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보다 더 훌륭한 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하늘나라의 작은 나라가 뭡니까?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충정되게 이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가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 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참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세상의 것 가지고 뭘 그야말로 회사 사장이 되고 또 뭐 재벌이 되고 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진실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냐? 하늘나라에 둬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과연 얼마나 나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떼놓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 안에 엉뚱한 데 생각 두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이제 올바른 곳에 두시고 그 길을 향해서 남은 여생이라도 충성되게 사시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거 저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했고 하는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다른 데 뜻을 뒀던 그런 분들 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진실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제 충성을 다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출생한 거는 우리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뜻대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올바로 살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뜻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좋은 예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안에 훌륭한 인물들이 다 나오죠. 다 나오는 그 인물들의 똑같은 게 하나 가지 있는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도 그랬고 여기 뭐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어느 누구도 그랬고 다 보면 이 훌륭한 인물들은 다 그들이 뜻이 어디에 두고 살았어요?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이요 참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거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거 뭐예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끝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몇천 배로 그걸 다 다시 복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모쪼록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